본생담은 부처님이 이번에 서거모니 부처님으로 오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 이야기라고 하고 본생경이 있어요. 그래서 본생화나 본생담, 전생담이라고 얘기하고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에서는 자타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잔이 이제 강생이라는 뜻이고 이게 이 동사가 변해서 명사가 된 거거든요. 우리 보다가 눈으로 본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명사가 되면 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잔이 이제 동사인데 원래 명사화로 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다, 태어난 그때의 일이란 뜻이 불교에서 이승에서 태어나기 전까지의 전생 이야기라는 뜻으로 쓰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한 1세기 전쯤에 우파니샤드라는 시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왜 신라 시대 이전에 뭐 고구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 탄생하기 1세기 전에 우파니샤드 시대에 윤회전생한다는 사상이 인도 안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불교하고 만나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자타카 이야기가 22부 547편에 달하는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총 547편이 이제 본성담이 있게 되면서 이 본생담은 보통 희생과 보시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소 547번의 희생과 보시의 삶을 반복했다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사람으로도 많이 있지만 동물이나 수행자, 승려, 왕, 상인, 도둑, 거지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매번 다른 생의 이야기가 나타나요. 이게 전래동화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여기 뒤에서 얘기할 건데 왜 우리 수군가 이런 거 보면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것도 원래는 이 자타카 안에 있던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아는 이솝 우화나 안데르센 동화 있죠. 그것도 근원을 찾아가 보면 이 자타카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현우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부처님의 그런 부처님이 비유로 설명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자타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본설 일체 유부 비나야 잡사라는 책에 보면 그 불교 최초의 사원인 기원정사의 처마 밑에 본생도가 그려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부처님 수다따 장자가 제타 태자한테 그 동산을 보시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원정사를 지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장식을 해야 되냐고 부처님께 여쭤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제 화공을 부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원의 문 양쪽에 몽둥이를 들고 문을 지키는 야차를 그리라고. 우리 지금 금강역사 같은 거 지금 그리죠, 문에. 그 옆에는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행하신 그림을 그리래요. 그리고 인간이 오취에 윤회하는 모습을 그린 오취 생사륜도를 그리고 처마의 본생도를 그리라 돼 있어요. 불전의 문 옆에는 지만야차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꽃다발, 꽃 목걸이. 왜 우리 하와이 같은데 꽃으로 목걸이 하죠. 그거를 들고 있는 야차를 그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강당에는 스님이 설법하는 그림, 식당에는 음식을 들고 있는 야차, 그 창고의 문에는 보배를 지키는 야차, 그 안수당이 뭐냐면 물 뜨는 데예요. 여기 이제 물병을 가진 용이 묘한 영락을 붙인 그림을 그리고 욕실과 화실에는 천사경이라는 그 경이 있거든요. 경전에 그 법식에 의한 그림과 지옥 변상을 그리고 천병당이라고 여기는 병자를 치료하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부처님이 그 제자를 간호해 주신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 모습을 그리고 그 대소행처에는 시체의 모습. 이게 뭐냐면 스님들이 다니는 길,
에는 시체 모습을 그리고 방 안에는 흰뼈와 해골을 그리라고 되어 있어요. 스님들 방 안에 뼈 무더기, 해골 이런 거 그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스님들에게 무덤가에서 수행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무상관을 깨달으라고, 무상함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도 내려오는 거는, 그 염주 중에 해골 모양으로 된 염주 보셨어요? 그걸 해탈주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해탈주가 전해져 오고 있고, 티벳에는, 스승이 돌아가시잖아요. 스님이. 돌아가시면 거기는 조장을 하죠. 조장을 하고 나면 뼈가 남잖아요. 그거 중에 이 대퇴부, 이걸 안에 뼈를 뭐라 그러죠? 큰 다리뼈 있잖아요. 그거를 갈아서 염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리뼈 정도 돼야지 108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티벳에는 염주를 108개 안 하고 110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2개 정도는 우리가 망상을 할 수 있어서 여유분으로 해서 110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 저도 사형 스님이 이제 티벳 불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은사 스님의 은사 스님 거, 그러니까 노스님 거죠. 노스님 그 뼈로 만든 해탈주를 들고 온 걸 제가 봤거든요. 항상 그걸 뽀얀데 약간 노릇끼리 하는 그런 색깔이 있었어요. 근데 밤에 이제 같이 잔다고 이렇게 스님 그 염주를 빼가지고 이렇게 상단 위에 딱 올리더라고요. 밤에 보니까 뭐가 뽀얘가지고 스님 저 염주가 저렇게 빛이 나요 이랬더니 저거 뼈야 이러는 거예요. 뼈라서 그렇다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는 죽음과 생이 너무 멀리 좀 떨어져 있어서 좀 생경스럽죠, 그죠? 근데 그거를 늘 죽음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무상한 걸 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스님들의 방 안에는 이게 흰뼈와 해골을 그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여기 얘기한 것 중에 보면 오치생사륜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잘 없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 인도 마하라슈 이렇게 아잔타 석굴 안에 보면 여기 지금 위에 동그란 거 보이세요? 여기 동그랗게 돼 있죠. 이게 이렇게 멀리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오치생사륜도인데 이게 사천성에 있는 대족 석굴이거든요. 여기 보이죠? 이 가운데에 사람이 있고 이게 육도윤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야차가 물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항상 이 모양으로 만들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티벳에 있는 생사윤회도. 여기 보면 여기가 어딜까요? 얘가 천상이겠죠. 요 밑에가 지옥 악이 막 이래요. 여기 코끼리 보여요? 여기 축생.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인간. 서역에서는 서역과 중국의 다양한 본생 벽화가 있고요. 불교가 왜 인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 그 중간에 쿠차라는 곳이랑 투르판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쿠차에는 키질이라는 동네에 석굴이 있어요. 거기에는 능형으로 해서 마른 목골로 해서 그 안에 한 칸씩 안에 이제 본생도를 그려서 능행 본생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투르판의 베제 클릭에는 서원화가 되어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원래 석굴 안에 전체를 다 그림을 그려요. 근데 아까 지금 우리 이거 본 거는 원래는 이 전체가 다 그림이에요. 요 위에 보이죠? 근데 여기 지금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떼갔어요. 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요 부분은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 간수성에 이제 도낭석굴이 있고, 그래서 254굴, 275굴, 285굴 정도의 이 굴에는 이 본생도 그 벽화가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쿠차의 키질 석굴. 요 앞에 여기 스님 계시죠? 이분이 누구냐면 구마라집 스님. 구마라집 스님이 쿠차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1994년도인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구마라집 스님을 모셔놓고, 여기 보면 여기 뽕뽕뽕들 보이죠? 여기 뽕뽕 이렇게 요 구멍들, 요 안에가 다 석굴이고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안에 우리 석굴암처럼 그런 굴들이 쭉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석굴 안에 하나인데, 여기는 이 굴 하나마다 다 석굴암처럼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게 능형 본생도라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마른 목골 안에 이게 한 장면씩 그려놨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씩 그려놓은 거고, 여기는 이제 배제 클릭에 있는 석굴 사원이네. 여기는 배제 클릭 안에 있는 석굴 사원에 있는 서원하예요. 원래는 벽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아까처럼 그 다 떨어져 나간 거 보셨죠? 이렇게 배제 클릭이라는 거 이름 자체가 위구르어로 아름답게 장식된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여기 부처님 여기 계시고, 여기도 이제 계시는데, 옆에 이제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옆에 요 보살님 보이세요? 요 보살님이 부처님한테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여기 지금 여기가 부처님이고, 요분이 부처님한테 서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생에 꼭 부처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수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멋있어요, 여기. 키질석굴의 38굴 안쪽을 보고 있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능형의 이 칸 안에 변상도를 하나씩 그려 놓는 거거든요. 여기도 원래 이 벽면이 원래 다 있는 건데, 다 떼간 거예요. 떼가서 프랑스, 러시아, 영국 이런데 박물관에 다 훔쳐가가지고 자기들 것처럼 해놨어요. 우리나라도 이때 일본 사람들도 한몫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중앙아시아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누구지? 그 일본 사람이 여기 가가지고 여기랑 도낭이랑 가가지고 벽화들을 뜯어와요. 그러고는 이제 일본에 가져가려고 하다가 광복이 돼서 못 가져가고 놔둔 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지금 범천 청법 육사품 안에 나오는 비릉관리왕 본생도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요 칸 안에 요 하나만 딱 그려져요. 그래서 이 부기시대 445년에 고창 투르판에서 해각스님이 한역한 현우경 안에 비릉관리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범천 청법 육사품이라는 이 품 안에, 여기 보면 이제 지나간 세상 연부제에 비릉관리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제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어진 왕이 더 잘 할 수 없을까 고민하잖아요. 나쁜 사람들은 더 잘하려고 안 하는데,
착한 어진 왕들은 더 어떻게 하면 더 백성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데, 그래서 이 왕이 누가 나를 위해서 바른 법을 설해 주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도차라는 바라문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법을 설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은 굉장히 귀한 법이기 때문에 그냥 알려줄 수는 없고 당신의 몸에 내가 쇠로 못을 이렇게 박을 건데 그거를 견딜 수 있으면 내가 법을 설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못을 몇 개냐면 1000개 정도 박는데 왕이 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왕이고 이 사람이 이제 못 박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손에 들고 있는 거 있죠. 이게 못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릉갈리왕 본생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많이 듣는 그 일체유의법, 시생멸법, 생멸멸의, 정멸위락 그런 거거든요. 이 법에 대한 우리는 지금 사실 많이 불법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설법을 하고 그래서 사실 귀한 줄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런 구절들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인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내가 더 이익을 많이 얻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해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높은 계급에 있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벗어난 어떤 법을 듣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사실 여기 안에 불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다고 하잖아요. 그 주파수에 맞춰지지 않으면 사실 이 불교의 이런 내용들 한 번도 못 듣고 죽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죠? 이거를 이제 도낭 막고글에서는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왕이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보이죠? 여기 지금 얼굴에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된 거 있죠? 이거는 원래 이거 우리 T존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하이라이트 기법을 넣은 거예요. 옛날에 예쁘게 하려고 하이라이트 기법을 했는데 은이나 이게 수은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이게 지금은 색이 변해가지고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쁘게 하려고 이렇게 하얗게 한 거였어요. 여기도 보면 이 사람도 그렇죠. 눈 밑에. 네. 그래서 법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비릉갈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부처님의 전생이에요. 부처님이 수많은 생들을 살아가면서 희생을 하고 보시를 하고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 산서성에 있는 개화사 대웅보전 서벽에 있는 비릉갈리왕 본생도예요. 여기 보면 몸에 땡땡땡땡 구멍 나 있죠. 이렇게 동글동글. 어머. 예, 못 자고 예, 이렇게 몸에. 근데 전생인데 사실 우리가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처음에 어젠가 등신불 물어보셨죠. 등신불도 그렇고 우리 한 3, 40년 전만 해도 스님들 이게 뭐라 그러죠? 손가락 태워서 공양 많이 올리셨잖아요. 네, 소지 공양 많이 올리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본인의 신심을 드러내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보살님도 왜 보살계 받을 때 향으로 연비하잖아요. 근데 해가대사, 그 연비도 해가대사의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달마대사가 중국에, 달마대사가 소림굴 안에 이렇게 계실 때 그 젊은 스님이 달마대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법을 구하거든요. 근데 안 만나줘요. 달마 스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법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팔에 불을 붙여요. 그래서 이 팔을 연비를 해서 공양을 올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승이 제자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걸 연비공양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도 스님들은 이제 계를 받을 때 팔을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살님들은 보면 전에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보살계 받을 때 향으로 이렇게 하면 좀 뜨겁고 그래도 다 받으셨어. 요즘에는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향이면 여기 끝에 불 붙여가지고 이 옆에 그냥 이렇게만 갖다만 해요. 이렇게 쿡 찌르는 거 싫어하더라고. 무서워해요. 그래서 몸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아주 큰 강한 두려움과 반발심이 있어서 요즘에는 전에 이제 군법회 할 때도 군인들한테 이제 연비할 때 하면 남자애들이니까 약간의 그 경쟁심이 있어서 서로 막 끝까지 하겠다 이러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에 한 2, 3년 전에는 애들이 그걸 안 하려고 하고 그 자국 남는 게 싫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의 현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몸에 이게 못을 박으면서 이렇게 법을 구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어떤 본인의 진심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했었던 거죠. 근데 진정한 보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때는 이게 보면 이 옆에 이분들 표정 봐봐요. 이게 존경하는 표정이거든요. 우러러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인간의 신체에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느낌과 달라요. 아무튼 그 다음에 제가 이 이야기를 미리 하는 게 다 이렇게 몸을 버리는 희생을 해요. 이거는 마하살타 본생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요. 이 맨 위에 칸에 보면 요 마하살타라는 이 태자가 위에 형이 둘이 있어요. 같이 세 명이서 산에 말을 타고 놀러 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굶주린 호랑이를 봐요. 그래서 이 마하살타 태자가 자신의 몸에 처음에 이제 그냥 떨어졌는데 호랑이가 너무 굶주려서 못 먹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에 이렇게 대나무로 목에 이렇게 피를 내요. 그래서 스스로 여기 지금 피가 이렇게 나거든요. 스스로 떨어져요. 호랑이들이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못 먹었어요. 그리고는 그거를 이제 형들이 보고 나서 이 동생이 셋째가 이렇게 죽었다는 걸 알고 말을 타고 막 가서 알리려고 막 말을 타고 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형 둘이서 동생이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여기 탑을 세워가지고 탑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기념하는, 기리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전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도낭의 254굴에서 보면 마하살타 본생도라고 해서, 아까 요게 그 사리탑이겠죠. 여기가 지금 호랑이가 이렇게 먹고 있는 장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 그림에 이렇게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등장하는 거를 이시동도법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때에 같이 그려지는 거. 그리고
중요한 사건을 크게 하고 중요한 인물을 크게 그리고 덜 중요한 사람은 작게 그려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호랑이에게 몸을 희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요 장면이 지금 제일 크게 나오는 거예요.